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곡을 대적해 예언하며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며 이끌고 올 것이다. 그리고 멀리 북쪽에서 데려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산들을 공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왼손에 있는 활을 꺾고 내 오른손에 있는 화살을 떨어뜨릴 것이다. 너와 함께한 내 모든 군대와 백성들과 더불어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너는 들판 위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마곡에게 또 해안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니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리고 내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임을 저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때가 오고 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날이 바로 내가 말한 그 날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전투용 곤봉과 창과 같은 무기에 불을 붙여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은 그것들로 7년 동안 불태울 것이다. 그들이 그 무기를 불태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판에서 나무를 모으거나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할 것이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한 사람들의 것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에스겔 3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곡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를 돌려 세우며 이끌고 올 것이다. 그리고 멀리 북쪽에서 데려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산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또 어제 본문이었던 에스겔 38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가 훗날에 나는 너로 하여금 내 땅을 침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방의 무시무시한 군대인 이 고개 군대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객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라고 부추기신다는 뜻일까요? 고객 의지를 조작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드신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기 야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공격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을 먹도록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가 악한 마음을 먹을 때 그걸 막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고개 공격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나누었듯이 곡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성벽도 없고 대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이스라엘에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리고 내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힘을 저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저히 싸울 형편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북방의 무시무시한 고개 군대를 이기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울 형편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북방의 무시무시한 고개 군대를 이기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이스라엘을 향한 고개 공격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나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신 계획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통치 아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극단적인 예이지만 욥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잘 나가던 인생에 하루아침에 고난이 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장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의 소유 때문이니 소유를 뺏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소유물만 빼앗아 보라고 허용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욥의 몸만 빼고 그가 가졌던 가축들이 다 죽었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죽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빨리 회개해 라고 하는데 욥은 당당했습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욥은 견뎌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산과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온 몸에 종기가 나서 벽돌로 그 종기를 벅벅 긁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소리를 합니다. 내 편도 없어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겪는 것보다 욥을 더 힘들게 했을 것은 영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모르는 것이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유라도 알면 받아들이기라도 할 텐데 말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벗어나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용하심의 이유를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제대로 아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알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신자들의 역할 혹은 책임이 무엇일까요? 견디는 것입니다. 자폭하지 않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이 고개 공격이 있었을 때 꽤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숨 좀 쉬나 했는데 또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놓으시고 왜 또 이러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견디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싸울 수밖에 없죠. 그냥 항복할 수는 없잖아요. 싸워야죠. 그렇게 견디며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곡의 공격을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벗어나 벌어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일으킬 만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욥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로서 좀 다소 괴로운 이야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너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매번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견딜만 한 일인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견딜만한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견뎌라. 견디면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견딤의 끝에는 허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고작 이런 일 때문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진짜 내 편이시구나. 나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의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견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허용하지 않으신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것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이 없음을 믿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삶도 살아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견뎌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견딜 힘이 없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견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